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6절 엿새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할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자식과 거룩한 자는 하늘의 아들이라 하느니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누가는 예수님을 말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데오빌로라는 어떤 사람에게 편지글을 쓴 것이 누가복음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부분이 복음서다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마태가 전한 복음, 마가가 전한 복음, 누가가 전한 복음, 요한이 전한 복음. 이 사복음서의 특징은 예수님의 출생부터 그가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일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출생부터 예수님이 죽고 부활을 승천하실 때까지를 기록했는데 그 예수님이 탄생 이전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배한다라는 이 이야기를 아주 길게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다른 복음서와는 차이가 나는 점입니다. 마태복음을 예로 들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쭉 낳다가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복음이 시작이 되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복음이 시작이라 이렇게 해놓고는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서 먼저 온 요한이 있었는데 그가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요단강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례를 주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예수 이야기가 막 곧바로 시작이 되고, 요한복음도 하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간단하게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곧바로 예수님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길게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예언한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일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마리아의 형편은 요셉이라는 남자와 결혼하기로 약속은 했지만 아직 결혼을 하거나 동침한 상태는 아닌 처녀인 상태에 있는데 천사가 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은 예수라고 지어라.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마리아 입장이면 어떻겠어요?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되묻죠. 아직 저는 처녀입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럴 때 다시 천사가 이르기를 걱정하지 마라. 성령을 통해서 네가 수태할 것이다. 그리고 그 태어날 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불릴 것이다. 그리고 그는 다윗의 위를 이어받아서 영원한 왕으로 있을 뿐이고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다 듣고 나니까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나는 주님의 계집종이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반응을 보였습니다. 옛날에는 특히 예수님의 태어날 이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초음파 검사 이런 거 없었겠죠, 그죠? 요즘은 뭐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 오물오물하면 초음파 검사로 딱 해서 뭐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이렇게 다 안다고 하는데 이 당시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임신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들을 뵀다고 이야기하고 참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같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는 내가 잠자는데 누가 내 배에 초음파 검사해서 이야기하나?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이야기는 정말 희한한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은 예수라고 지어라 하기 이전에 그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에게 먼저 찾아갔죠. 그것은 세례 요한을 임신할 엘리사벳에게 찾아갔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그러면서 예언해 준 내용이 네가 태어날 아들이 장차 오실 그분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이제 6개월 후에 진짜 태어날 아들을 수태할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은 예수라 하라. 세례 요한에게는 주의 길을 예비할 인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제 이 마리아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 받을 자가 태어날 것이고 그는 다윗의 위, 다윗의 위라는 것은 위는 자리입니다. 다윗의 그 왕권을 이어받을 자가 태어날 것이고 그의 나라는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나라가 아니라 영원 무궁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이미 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올 것이라는 것이 예언되었고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예언하셨고 예언이 성취되었고 그 내용을 누가는 그대로 기록을 해서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라고 자기 지인에게 전하고 요게 복음 전하는 자의 정석입니다.
무엇이 복음이냐라고 묻는다면 오늘 이 본문대로 답을 하자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예언하신 내용을 때가 되어서 그대로 실천이 되고 이루어졌는데 그 사실이 복음입니다. 이 조건이 구비되지 않으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내용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어서 이루어진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내가 심한 질병에 걸려서 의사를 찾아가 봤는데도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 병을 낫게 해주셨다. 이게 복음입니까? 복음 아닙니까? 대답해 보세요. 너무 유치합니까? 복음 아니죠. 네. 아니면 내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뭐 그렇게 많은 소득도 없고 겨우겨우 밥 먹고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친구가 야 내가 복권 2장 샀는데 니 한 장하고 내 한 장 해라 그러면서 줬어요. 그랬는데 그게 1등으로 당첨이 되었어. 이게 복음입니까? 복음 아닙니까? 복음 아니죠. 또 목사가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겨우 조그마한 공간 하나 얻어서 의자 몇 개 나왔는데 개척하자마자 동네에 대단히 아파트가 들어서서 그 다음 주부터 사람들이 터져 나오는데 감당이 안 된다. 이게 기쁜 소식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예언하신 내용도 아니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언제 목사 됐는데 너에게 처음엔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아파트 생겨서 할 것이 하나님이 예언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복이다,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한 내용 그리고 그것이 때가 되어서 성취된 그 조건에 하에서 복음이라고 하고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들 이번에 치겠습니다. 아이고 복 받았네. 그런데 복을 붙이면 안 돼요. 그건 예언한 내용도 아니고 예언이 성취된 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 그리고 그것이 성취된 일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아닌 다른 이야기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고 그건 세상에서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지 왜 복음 듣기 위한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들어야 합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천사 가브리엘이 6개월 전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에게 찾아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가 왜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게 복음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그의 길을 예비할 자가 올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와야 되니까 그 이야기는 복음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은 복음 자체는 아니에요. 복음이 오셨습니다 라고 앞에서 이야기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사가 그런 이야기 해줬어요. 주의 길을 예비할 자로 네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근데 6개월이 지나서 이제는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근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십니다. 이게 왜 기쁜 소식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 간의 관계가 어그러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화가 잔뜩 나 있어요. 이놈의 새끼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버릴까라고 막 잔뜩 화가 나 있는 상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분이 내 하나님이야? 뭐 내 하나님이 저래? 내한테 복도 안 주고 차라리 나는 우상 섬길래. 저런 아버지 같으면 나는 안 믿을래.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어요.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정말 섬기고 싶은 분이 아니에요. 나에게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하고 나라도 안정되게 하고 뭐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으면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얼마든지 섬길 텐데, 지금 이 상태, 누가복음이 기록될 상태에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어서 자유도 없죠. 그리고 그 나라가 잘 살지도 못했지요. 예수 안 믿는 로마는 너무너무 잘 살고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은 이방 섬기는 신들에게 지배당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무능하고 힘도 없고, 하나님도 좀 센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또 내 백성이 내 사랑하지 않고 우상 섬기고 엉뚱한 마음 가지고 있다고, 내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잔뜩 화가 나요. 서로 관계가 안 좋은 것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말씀 안 듣는 사람에게 영원한 형벌과 심판을 내리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 영원한 저주받을 상황에 놓여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은 백성들을 향해서 화내는 마음을 돌이켜서 사랑의 마음을 바꿀 것이고, 분노하는 백성들을 향해서도 주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내가 멸망 안 받아도 되겠구나 라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네요. 복음을 원하는 사람들은 다른 복음 말고 성경에 나오는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피를 흘렸다라는 그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영원히 저주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예요. 죄 없는 사람은 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말이 하나도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지금 죄도 없는데 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죄 용서하러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나는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깨끗해요. 일에 2번 금식하고 구제도 하고, 나는 저 세리나 저런 창기나 저런 사람들하고 수준이 달라요. 나 잘했지요. 그게 예수님이 기가 찬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의사다. 근데 너는 건강하냐? 그러면 나는 너에게 해줄 일이 없네. 왜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야만 죄 용서하신다는 주님의 그 말이 기쁨으로 들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고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 성경 펴놓고 이제 열심히 잘 살아서 나는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서희가 바리새인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교회에 찾아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주님 나 이번 주에 꽤 괜찮게 살았습니다. 복 주세요. 주님은 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나 죄 안 짓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했으니까 복 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가 이게 맞아 안 맞아도 이게 뭐 너무너무 안 맞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이 예수님 당시에만 있은 게 아니고 오는 모든 세대에 서기관 바리새인이 너무 많아요.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서기관 바리새인, 날마다 나를 잘 가꾸고 다듬어서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모습 보여서 내 체면 살리기를 원하고, 사람 정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도 나 잘했지요? 뭐 좀 내놓으세요 라고 하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왜 꾸미는데요? 나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안 꾸미면 이상해, 이 세상에서. 물론 그 꾸민다는 것이 남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 정도면 그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실제 나보다는 더욱더 멋있어 보이려고,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좀 알아줘 라는 그 마음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자녀를 결혼시키고 취직시키고 그런 것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뭡니까? 괜찮은 나로 남들에게 돋보였으면 하는 그 생각 아닙니까? 뭐 다른 거 있습니까? 그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고, 그게 인간들끼리 고르면 좀 낫겠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도 내가 그렇게 당당한 모습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목사입니다. 내 교회 한번 보세요. 저런 교회하고는 수준이 다르잖아요. 나 잘했지요? 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정말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가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마태복음에서는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는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잘난 모습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잘난 모습 가지고 챙겨서 하나님 나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으니, 그분은 내가 죄 용서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쪽에는 나 잘했지요. 이게 지금 도대체 이게 왜 이런 거예요? 그게 마귀의 장난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마귀에게 놀림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쁘다고 좀 칭찬해주면 그게 마치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내가 잘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이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빛 앞에서는 허물투성인 죄인입니다. 가려서 그렇지, 남 눈에 안 띄어서 그렇지, 얼마나 우리가 지저분한 인간입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람의 속에 있는 생각은 온통 다 더러운 거다. 음란과 호색과 시기와 질투와,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안 그런 척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나 별로 욕심 없어요. 그런 모습. 근데 그걸 정말 남들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잘 연기하면 그 사람 교양이 있는 사람. 그걸 잘 못 숨기면 교양 없고 수준 낮은 사람. 그게 인간의 평가예요. 좋습니다. 뭐 인간들끼리는 그렇다 칩시다. 그렇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왜 자꾸 내 모습을 화장했어, 분칠했어, 괜찮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냐고. 그건 안 되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데, 있는 그대로 주님 나는 이렇게 이것도 지저분하고 이것도 지저분하고 이것도 더러운 죄인이네요 라고 주님 앞에 나가야 죄 용서하신 주님과 죄인이 만나서 의인으로 바뀌는 기회가 만들어지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주님 앞에 의롭다 하시는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지 행동 잘했어 하나님 앞에 너 오케이 이렇게 된 사람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의롭게 됩니까? 그 죄의 사함을 받고 그 허물의 가려움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되는 자잖아요. 이거 우리가 처음 아는 거 아니잖아요. 수없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들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자꾸 주님 앞에 죄 용서 받아서 의롭게 된다는 생각 안 하고 내 행동 똑바로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주님의 약속과는 거리가 먼 것인지를 또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의롭게 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율법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그 율법이라는 것은 착하게 살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너 하나님 뜻대로 살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보니까 내가 못 살았어. 율법 비춰보니까 가늠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는 바람 안 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니 굳이 다른 사람하고 잠자리를 했어가 가늠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것도 똑같거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너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 앞에. 그래서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착하게 살라는 말은 착하게 살면 되겠구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구나라는 것을 도출해 내려고 착하게 살라고 율법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 그 율법 앞에 우리는 나 착하게 살았지요가 되면 안 되고 주님 나 이번에도 이렇게 야비하고 더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거잖아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이 기쁜 소식,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마리아라는 개인 입장에서 보면 기쁜 소식 아니에요. 처녀인데 임신했다. 이거 안 기뻐요. 뭐 아들이 뭐 어떻게 되고 뭐 아무리 뭐 하나님의 아들의 부름을 받고 뭐 해도 안 기뻐요. 근데 나중에 보면 또 엄마보다 먼저 죽어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마리아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잉태해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뭐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무슨 이야기도 개인적인 유교 관점에서는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마리아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유교 관점에서는 해피한 소식이 아니에요. 이걸 또 알아야 돼요. 유교 관점에서 기쁘고 즐거운 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 좋잖아요. 이 세상에 자랑스럽게 되고 막 반짝반짝 걷는 거 그런 거 내가 갖고 싶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육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주님 앞에 찾아나오면서 내 원하는 거 주세요. 내 원하는 거 주세요. 하나님은 그건 정말 너를 위한 것이 못 된다. 그건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릴, 썩어질 것이다. 나는 변치 않는 것, 영원한 것, 정말 너에게 필요한 것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대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구하는 인간이 좋은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 욕망을 구해요. 육의 것이죠, 그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거 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신대요. 내가 좋은 게 아니고 주님이 보실 때 진짜 좋은 거. 그래서 그 성령을 주신다고. 여러분들 뭐 마음껏 구하세요. 떡을 달라 그럴 텐데 뭐. 그래서 주님은 내 요청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가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죠?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육의 부모도 어린아이가 철도 없는데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면 애들 원한다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가 원치 않더라도 이거 너 먹어. 육의 부모도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내 요청 안 들어준다고 삐치고 돌아서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믿는 우리 백성이 그 이방인 생기는 것보다 더 못합니까? 어떤 관점에서 그런 비교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주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할 성도가 이 땅에서 잠시 환란의 가운데서 낙을 누리는 그게 부끄러워서 부러워서 나도 적어주세요, 적어주세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란 말이죠. 솔로몬이 저도서를 통해서 고백한 내용이 내가 왕으로서 물질, 명예, 권세 뭐 인간들이 원하는 것 거의 다 누려봤다. 근데 그게 주님의 약속 앞에는 헛되더라. 헛되면 다 헛되더라. 전도서가 그렇게 길지 않은데 12장까지 돼 있는데 헛되다는 말을 얼마나 여러 번 후렴처럼 반복하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들 솔로몬이, 그 아들 르호보암이,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자기처럼 세상 것에 빠져서 살지를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헛되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세상은 그 약속대로만 성취되기에 너희들은 약속하신 그 말씀에만 귀 기울이면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목자예요. 나는 그분의 양이에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표현은 양인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라는 이유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왜 양이 모든 걸 다 가져서 부족함이 없다고 해야 되는데 뭐 별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했는가? 우리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 이유는 목자가 양인 나를 책임지고 필요한 것, 생명이든 뭐든 다 인도하시는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뭐가 필요합니까? 목자가 다 알아서 하는데 어린 자녀가 뭐 필요합니까? 어린 자녀가 뭐 통장에 돈이 필요합니까? 어린 자녀는 아무 필요 없어요. 든든한 아버지 옆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것 가득 채워서 나 부족함 없어. 그건 하나님을 발로 차는 일이에요. 주님 나 이것도 필요해요. 저것도 필요해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거 왜 필요한데? 내가 네 곁에 있잖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주님 함께 계시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믿는 자가 아니구나.
나 말은 뭐 신앙이라 그러는데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님을 안 믿고 있구나라는 것이 순간순간 폭로가 되는 거예요. 걱정을 해요. 왜 걱정하는데요? 목자 없습니까? 여러분이 양인데 목자가 없습니까? 아, 목자가 없으면 걱정이 되죠. 혼자 다 알아서 해야 되니까. 근데 목자가 계신데 양이 왜 걱정을 합니까? 프로초장 7만원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위험한 길을 가고 있다고요? 괜찮아요. 목자가 함께 있으면. 불구덩이에 들어간다고요? 문제 없어요. 여호와가 그곳에 함께 있습니다. 그게 다니엘의 세 친구 하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잖아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지 뭐. 죽으면 죽으리다. 이 생명 이거 끝나는 거가 실패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명이 죽어야 된다라면 그 죽고 주님 품에 안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뭘 그렇게 초조해하고 날마다 모자란다고 다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필요한 것을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아시느니라. 이런 성경 구절 있는 거 여러분 알죠? 이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죠? 근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하냐고. 내가 필요한 거 아버지가 다 아신대요. 아니 꼭 필요한데 그러면 안 주는 거니까 아버지가 잘 모시는 것 같은데 주님 요거 필요하잖아요. 주님이 안 주신 것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우기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필요하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마리아는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처녀인 내가 임신을 한다? 이건 IQ가 정바가 아니면 굉장히 머리가 복잡했을 거예요. 그 약혼한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보겠어요? 나는 정결한 처녀인 줄 알았는데 요따가 이런 여튼 험한 생각이 다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천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이 일이 벌어지겠다고 하고 너에 앞서서 친족 엘리사벳하고 마리아하고 아마 인척 관계에 있던가 봐요. 그 사람도 이미 나이가 많았지만 성령에 의해서 6개월 임신했다. 그런 것처럼 너도 그렇게 임신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마지막 결론이 너무 멋있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건 진짜 성령이 충만해야만 나오는 소리예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뭣도 모르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 성령이 이미 역사하셨으니까. 아멘. 그럴 때는 더 이상 인간적인 생각이 거기에는 없어요. 내가 어떻게 되든 누구 마리아, 요셉이 누구 하든 우리 엄마가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임신하게 하셨으니까 이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될 거예요. 성도는 이런 삶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주님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면 우리를 마리아로 처녀로 해야 되고 임신해야 되고 태어나야 돼요. 물론 나중에 그 아들이 33살 돼서 젊어서 죽는데 그 일도 엄마로서 다 겪어야 돼요. 나는 안 할래요. 피조물은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일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땅에 보내셨고 지금도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마리아의 고백처럼 나는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어차피 나 당신 도구인데 뭐.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강하신 분입니다. 구약 선자의 표현에 있어요. 저는 나보다 강하사. 아니, 주님이 나보다 강하다는 것은 뭐 하나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당연히 강하지. 그분은 창조주인데. 근데 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주님이 우리보다 강한 분인데 자꾸 나는 주님을 이겨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 말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그분 앞에 지금 대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보다 강하사라는 말이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공격하고 지적하시잖아요. 제발 말씀도 아닌 것,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도 아닌 것, 그런데 좀 관심 기울이지 맙시다. 그거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그거 생명도 안 되고 내한테 유익도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유익한 것, 좋은 것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면 주님이 좋다고 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봐야지. 주님이 좋다고 한 것도 아닌데 내 어리석은 속에는 저거 괜찮아 보이네. 근데 자꾸 그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은 전혀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거 우리에게 생명도 되지 않는데 아무 짝도 쓸모없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실 예수는 다윗의 위를 받을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 전에 사울이 왕이었는데 그건 인간들이 세운 왕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다윗의 위를 이을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왕자리에 예수님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다윗의 왕권은 진짜 왕권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영원한 후손의 왕을 내다보기 위해서 폼으로, 모델하우스로 임시적인 왕처럼 그 자리에 간 거고, 진짜 그 자리를 이어서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왕은 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예수가 그런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고 그분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실 거예요. 내가 회개해서 내가 하나님 품을 떠나서 이제 주님 품으로 돌아와야지 해서 뭐 마음이 풀리고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예수님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만 일어날 일이에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일어났지. 여러분들 회개한다고 하나님이 아이고 이제 내가 미워했는데 네 용서해줄게, 이런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지가 지어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지난번에 헌금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바빠서 써버렸는데 이제 2배로 갚을게, 하나님 내 용서해주세요. 내가 헌금한다고 하나님 마음 돌리고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향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신 흘린 피, 그거 말고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발 약속도 아닌 것, 하나님 받지도 않은 것, 그런 걸 가지고 자꾸 하나님하고 흥정하고 거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받으시는 것은 자기 아들의 대신 희생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으로 내 아들이구나 라고 품에 안으신다고 약속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서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키기 위해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으로 안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음, 이 기쁜 소식 외에 다른 것이 복음이 될 수 없사오니 십자가 외에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이여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